천지를 창조하신 의도,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 그 전부의 복이라는 말이 핵심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복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노아와 그 가족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치면서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 두 번째 민족,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셋째는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면서 샬롬 가운데 살도록 해주겠다. 복, 민족, 땅, 이 세 가지가 삼색시를 엮어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교차하면서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먼저 복을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야곱과 요셉도요,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은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둘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세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늦게 결혼하고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서 첫째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갈 가능성을 미리 포기해버렸습니다. 야곱은 도망가서 아주 늦게 결혼을 하고 아주 늦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귀한 이 집에서 드디어 12명 범 생겼습니다. 자손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땅이 문제입니다. 이집트로 가서 총리 가족이 되어서 대우받고 살기는 하는데, 편안하게 살기는 하는데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에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서 멀어져 가니까 약속의 백성으로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해요. 나를 이 유골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갈 때 꼭 가지고 나가라. 여기 뿌리 내리지 않겠다.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40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쭉 이어지고요, 여호수아에서 그 땅에 들어가죠. 출애굽기에 나오면 이미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죠? 민족이라는 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멀어져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는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처음에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뒤에 후반부에는 아주 길게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이야기, 지파별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지겹게 나올까 성경 읽으면서 그러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땅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우, 땅이 나오네요. 땅. 성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제는 거의 없다. 맥락을 알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땅을 우리나라 것으로 만드는 영토 정복이 다가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공동체가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을 누리려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복, 민족, 땅. 구약만 보면 복, 민족, 땅,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겠어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게 20장인데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9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9장까지는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혼나고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가라 그랬는데도 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세를 일으켜 가지고 쫓으러 가죠. 장자까지 다 잃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그대로 수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걷는 백성들이 걸어서 시내산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선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시키신, 해방시켜 주신,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복주는 거죠. 제사장은 복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세계를 복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 하는 의도를 다시 하나님이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일관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특권과 사명을 함께 받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던 한 민족을 구해내셨지만 그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라는 말은요, 핏줄이, 혈연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율법 20장의 10계명이 대표적이죠. 제1계명 20장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20장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오죠. 1절이 아니고 3절에 나와요. 1항 첫 번째 계명 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문이 나오는데 그 전문이 뭔가 하면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특징은 모든 협의가, 모든 뭐라고요? 협의. 하나님과 우리가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냥 명령이 아니고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나타내는 헌신의 상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협의하는 거잖아요. 함께 맺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도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Ten Commandments, 데칼로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명령 이전에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은 싫어, 나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약을 다 율법 내용을 선포하고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하매? 전하매. 모세는 전하는 사람이죠. 응답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쪽의 요구를 전달했어요.
사자죠, 사자, 메신저.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고 백성이 오케이 했을 때에 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yes, no 할 수 있습니다. 19장 7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대목 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뭐하니? 진술하니. 자, 지금 보험 계약해야 돼요. 중간에 계약사가 사원이 와서 다 내용을 진술해요. 그러고 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언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다시 누구에게? 여호와께 전하는. 모세가 중간에 메신저, 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십계명은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의지 이런 말 교회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주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 할 때 그때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이건 Ten Commandments 라기보다는 제대로 들여다보면 Ten Suggestions 10가지 제안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을요 벌써 1세기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 소나기에 딱 넣고 목 틀어지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요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고 땅도 다 정복하게 하고 안착해서 살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택하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요, 홀리하면 뭐하다? 해피하다. 홀리하게 살면 해피하게,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홀리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이야기했고요, 사사기, 다음 주에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룻기. 이 룻기는 짧지만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이삭 줍기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삭을 주워서 가다가 떨어지면, 추수해서 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놔두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비워오면 안 됩니다. 밭 모퉁이는 그냥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배고픈 사람, 밭 얻는 사람, 농사 못 지은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이 기업 무르기 법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골고루 나눠줬잖아요. 공평하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가 그 공평을 계속 유지하기 힘듭니다. 한참 농사를 지어야 할 계절에 허리를 다쳐서 몇 달 누워 있어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빚내고요, 그 다음 해에 갚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빚내고요, 한 몇 년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땅도 뺏기고 가족들도 노예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땅을 친척들이 대신 찾아주어라 하는 제도, 그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의 무대인 이 베들레헴은요, 그 제도가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의지할 데 없다, 광야 같은 이 삶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 가난한 고부의 절망적인 발걸음. 다른 나라 같았으면요 100% 거지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그럴 수밖에
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을이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번지면서 룻기가 끝나요. 이 룻기의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홀리하면 뭐하다? 해피하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쁨 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아가면서 샬롬을,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약한 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계명이 그런 원리예요. 안식일 계명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렇죠. 남종 여종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으면 가족이 복을 받고요, 주인이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노예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 객은 외국인을 말해요. 외국인 노동자. 가축 누굽니까? 뭐 낙이나 소나, 그죠? 가축도 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주어야 될, 나눠줘야 될 대상이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1절에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길게 나오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여?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해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은총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명은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 그 안에 담긴 사명,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부여된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전체는, 율법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 복을 이스라엘이 먼저 누리고 살게 하려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이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 신실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생명의 삶 통해서 신명기 28장 큐티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복이 쭉 나옵니다. 나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좀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복으로 읽어주시고요. 듣고 있으면 정말 입이 귀에 걸립니다. 복 주신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복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성경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뭐를?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니, 복이 나올 땐 좋았는데, 복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게 나와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냐. 근데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는 게요, 이렇게 되라는 말이에요,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되지 말라는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라도, 저주를 해서라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28장 보시면 뭐가 더 길게 나올까요? 복이 길게 나올까요? 저주가 길게 나올까요? 뭐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애석하게도 저주가 더 길게 나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 faithful, 그 말이에요. 불리해도, 상황이 나빠져도, 심지어 저쪽이 충실하게 지키지 못해도 끝까지 자신이 언약한 것을 지키는 그 성품을 신실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 40장 3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 모습. 여러분,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영광의 소망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엄청난 영광과 소망과 축복을 보면,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광을 감당할 만큼, 누릴 만큼 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의 모든 페이지에 이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얼마나 대적하고 배은만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많은 그 정말 죄인들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희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결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품는 원대한 비전과 영광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마음이 점점 좁아졌어요. 우리만 잘났다, 우리가 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것은요, 그들이 끊임없이 예배했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 예배입니다.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 가는 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 막막한 광야길 같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복된 행진, 영광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는 굳센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